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물론 노소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대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좇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버금 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의 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고을과 예루살렘 사면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12궁성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또 여호와의 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어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전 가운데 미동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이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부윤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편에 있었더라.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사람으로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그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하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열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시종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열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세운 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산 우편에 세운 산당을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성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묘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묘실에서 해골을 취하여다가 단 위에 불살라 그 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성읍 사람들이 고하되 왕께서 베델의 단에 향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가로되 그대로 두고 그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열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뭇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에든지
유다 열왕의 시대이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를 인함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뺀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이 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 바로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하수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나가서 방비하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나본 후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묘실에서 장사하니 국민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저에게 기름을 붓고 그 부친을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여호아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 열조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느고가 저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으로 그 아비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와김이라 하고 여호아스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저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와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저가 바로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국민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늑봉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 열조의 모든 행한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효와 행복은요 26페이지에 있습니다. 효와 행복은 3월 11일자 26면에 있습니다. 오늘 효와 행복의 제목은 말씀에 기초한 종교개혁입니다. 요절 말씀 25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승리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열왕기하 23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효와 행복의 제목은 말씀에 기초한 종교개혁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제목의 부제를 십자가에 기초한 의식개혁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십자가에 기초한 의식개혁입니다. 열왕기하 23장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은 22장 말씀을 통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며 또한 죄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 수리 중에 발견된 율법책을 통해 죄를 깨닫고 옷을 찢으며 통곡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요시야 왕의 이 회개를 들으시고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따른 모든 재앙을 요시야 왕은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앞에서 회개한 요시야 왕은 이제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우상들을 멸절시키는 종교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대 므낫세의 죄로 인한 진노를 거두시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유다 왕국의 멸망을 예고하십니다. 결국 요시야 왕이 죽임을 당해 그 시신이 돌아와 예루살렘 묘실에 장사될 때 유다의 재앙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요시야 왕의 죽음으로 유다의 재앙이 시작되게 된 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의 모든 재앙을 요시야 왕이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요시야 이후의 왕들은 불행히도 요시야 왕과 같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순종하기는커녕 실정과 악행을 일삼았고 예언과 같이 예루살렘은 함락되게 하였습니다. 유다 왕국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요시야 이후의 왕들이 요시야 왕과 같이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순종의 길로 나아갔다면 유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간의 인격이나 언어, 행동은 모두 그 사람의 의식에서 나오는 산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깊은 죄의식 가운데 사로잡히면 그 사람은 열등의식과 좌절감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초조해하며 사람들 만나는 것 그 자체를 꺼리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 죄의식이 더욱 깊어지면 자포자기하며 악행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인격으로 변화되기까지도 합니다. 요시야의 후대 왕들이 요시야 왕과 달리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을 거듭하며 악행을 저지른 것은 그들의 의식이 요시야 왕과 달리 죄의식으로 가득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요시야 왕이 율법을 대하고 죄를 회개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리 추하고 더러운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즉각 죄를 회개하여 순종의 길로 돌아선다면 여호와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용서받은 의인의 의식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의 이 올바른 의식을 통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의식을 통해 역사하심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열등의식, 정죄의식, 피해의식 등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성공, 축복의 인생을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마음속에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의식을 지니고 있으면 결코 성공적이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승리와 성공으로 가득 채우고 행복과 기쁨으로 넘쳐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우리의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 곧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이 개혁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축복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의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오늘은 종교개혁보다는 종교개혁을 이끌어낸 의식개혁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의식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회개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대개 회개라고 하면 온갖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죄를 시인하고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온전한 회개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인데, 메타노이아란 생각을 바꾸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같이 진정한 회개는
죄를 고백하고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를 깨달아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결함을 입습니다. 정결함을 입은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셔서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쏟아내고 쏟아낸 만큼 새로운 것으로 채워 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을 토해 놓았으면 이제 그 빈자리에 올바른 생각으로 채워 놓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빈집의 우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잘못을 자백하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정리해 놓은 다음에는 새로운 의식으로 채워놓지 않으면 우리에게 쫓겨나갔던 귀신이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다시 와서 그 가운데 거함으로 우리의 형편이 그 이전보다 더욱 나빠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쏟아낸 빈자리에 새로운 것으로 채워놓지 않고 과거에 가졌던 열등의식, 저주의식, 피해의식, 패배의식, 질병의식 등을 여전히 지니고 있으면 7 귀신에게 사로잡혀 도적질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할 때 죄악을 쏟아낸 다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의식으로 채워 놓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의식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낡은 휘장을 찢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숨을 거두실 때 갑자기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단번에 찢겨져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의 통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휘장이 찢어진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지성소에 계시지 않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속에서 역사하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직접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려면 한 가지 휘장이 더 찢어져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쳐놓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낡은 휘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낡은 휘장을 찢어버리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한 새로운 의식들로 채워 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낡은 휘장에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죄의식의 휘장을 찢어버리고 죄에서 용서받고 의롭게 된 새로운 의식으로 채워 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불의하고 추하고 죄악으로 가득 찬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우리의 일생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새로운 의식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의인된 여러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된 사람,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게 된 사람, 마귀가 함부로 참수할 수 없게 된 자신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변화된 새로운 의식을 끊임없이 바라볼 때 여러분은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질병의식의 휘장을 찢고 강건함과 치료의 의식을 채워 놓아야 합니다. 소경이었던 거지 바디메오가 거지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달려나갔듯이 우리도 질병의식을 찢어서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나가야만 합니다.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의식과 생각이 바로 응답을 받는 그릇입니다.
아무리 병고침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더라도 응답받을 그릇인 의식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질병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의 응답과 치료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식과 생각이 기도의 제목과 일치될 때 응답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나는 더 이상 병자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질병의식에서 벗어나 건강해져서 활기차게 생활하는 모습을 그리고 꿈꿔야 응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질병의식 가운데 계시다면 이 말씀을 부여잡고 질병의식을 단호히 던져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실패와 저주의식의 휘장을 찢고 성공과 축복의식으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요와 축복을 위해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실패와 저주의식을 벗어버리고 승리와 성공과 축복의식으로 채워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여러분의 의식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의식, 정죄의식, 질병의식, 실패와 저주의식, 가난의 의식, 절망의식을 단호히 떨쳐버리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강건함과 치료의식, 성공과 축복의식, 부요의식 등의 새로운 의식들로 채워 놓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의식개혁이 이루어질 때, 새로운 의식으로 응답의 그릇이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변화된 의식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말씀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일이라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하신다면 먼저 의식개혁을 통해 우리의 생각이 철저하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는 데 그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서 새로운 의식으로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낡아 빠진 우리의 정죄의식과 패배의식과 질병의 의식들을 모두 찢어 던져버리고 강건함의 의식과 치료의 의식과 성공과 축복과 승리의 의식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